여기서 20절에서 22절은 루비보다 가치 있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제목이. 루비보다 가치 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이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아내들 중에서 정직한 여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전도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그것은 내 혼에 찾았으나 얻지 못한 것이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 한 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의 값은 그래서 루비보다 훨씬 값이 더 나간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요. 한평생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왕이 이제 3장, 4장에서 스타트가 잘 됐어요. 9장에서는 소원 기도까지 했어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배겨가지고 왕후가 700명이에요. 후궁이 300명이에요. 온갖 그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우상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다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신당까지 다 지어주고 말았어요. 한평생 감각적인 쾌락에 흠뻑 잠기고 나서 냉정하고 객관적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진술하고 있죠. 이제서야. 전도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7절이네, 17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느니 정녕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허망화되는 것이. 자, 그래서 그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느냐.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지요. 자, 그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들어 지키라. 이거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처방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향락을 즐기고 우상숭배에 빠졌고요. 배교를 하고 말한 것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서 솔로몬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300개 이상이죠. 지금은 번역본에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강한이라는 단어로 대체시켜버렸어요. 그 강한이라는 단어는 보배로운 여인과 도덕성에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는 그녀의 남편, 두 번째는 그녀의 일, 세 번째는 그녀의 성품, 네 번째는 그녀의 위치, 다섯 번째는 그녀의 집안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짐없이 자상하게 챙기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훌륭한 아내예요. 훌륭한 아내. 잠언 31장 11절을 보죠.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부지런하기 짝이 없어요. 이 여인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또 이웃이에요. 이 여인은.
자, 잠언 31장 20절을 보죠.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니라. 부재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이 뜻이. 또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아주 훌륭한 어머니. 보통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의 양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에요. 부지런히. 또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어머니. 보통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라 21절을 보시면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훌륭한 여인, 아주 훌륭한 여인. 자, 그래서 이 여인은 현대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인들에게는 비난 1호 대상이에요. 여인은. 남자는 뭔데 여자가 그렇게 나서 집안을 돌보고 가족들을 양식을 공급하고 오느냐 이러고 이제 공격하기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여인의 기준이 이런 것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에 31절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단장하는 데 반해서 이 시대의 세련된 여자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릴린 먼로, 제인 맨스필드 같은 타락한 불경건 여자들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 시대 여인들이 그래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서 불결한 여자, 다투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만큼이나 자세하게 지시되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야말로 룻기 3장 11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기준에 합당한 여인이고 제사장 엘카나의 아내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도 또 이 현숙한 여인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도 이 기준에 합당하죠. 아비가일은 처음에는 아주 못된 남편을 두었었죠. 그런데 죽고 말았죠.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르드케의 이스라엘에서 양육을 받고 메디 페르시아인들을 다스리던 아수에르 왕의 아내가 돼서 포로 생활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동족을 구해낸 에스더도 바로 현숙한 여인의 기준에 합당한 여인이고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 이 사람도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진귀한 루비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루비일지도 모른다 이것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서 시작을 해서 히브리 소기가들은 맞서라 언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한 글자를 이 부분은 매 구절에 첨가시켰어요. 이 히브리 맞서라 언문에는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히브리 맞서라 하면 알파벳은 알레, 베, 기멜, 달렛 해갖고 이제 끝에 이제 신, 타우 이렇게 해갖고 31절까지 그 철자를 딱 붙여놨어요. 어저께는 저녁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파벳이 알레페 기멜부터 시작해서 31절에 타우로 끝나더라고요. 맨 앞에 구절에다가. 자, 그리고 시편 25편 18절 19절에서 한 개의 알파벳이 반복됨으로써 똑같은 특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 31장 10절에서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는 말씀. 그녀는 희귀하기 때문에 억만금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 여인이 지칭하는 것은 첫째는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 땅에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 세계의 제사장 국가, 우두머리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세 여인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이 이상적인 여인 중에 하나라겠어요. 솔로몬의 여기서
1장 2장이죠. 또 세 번째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이상적으로 결혼한 여자. 이것은 여기서 현숙한 여인의 이제 준한 여자라 이거예요. 잠언 31장 11절에서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녀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모두 잠언 6장 26, 7절과 32절에서 관련된 참절, 구절들을 이제 놓쳐버리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과 9절을 해석할 목적으로 주신 그분의 절대적이고 무오한 말씀을 이들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루비보다 더 가치 있는 여자를 소유한 남자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망칠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자신이 직접 소득을 올리는 반려자이자 돕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 잠언 31장의 13절을 봅니다. 14절까지.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이라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16절에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에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여기서 또 22절을 보시면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남자들은 뭐 하느냐 도대체, 여자에 얹혀서 먹고 사느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적인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5절에서 집안일에 힘쓰며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본문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디도서에서 언급한 것은 집안 관리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잠언 31장 12절에서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향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무나도 희귀한 보석인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침체되는 날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각잡스러운 질병의 발작도 있을 수 있고, 또 난처한 순간도 있고 부부간에 또 가정불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들도 있고 금전 문제, 또 끝이 없는 부사이에 싸움이 있는 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남녀 양쪽이 처음부터 자세를 숙이고 시작하면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읽고 있어요. 잠언 31장 13절 14절을 보죠.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순수이라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처음 등장했을 때 물덩이를 가지고 낙타와 오멜 사이로 오가던 리브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사라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이 여인은 바느질을 하고 물레를 돌리고 옷을 짜고 사고 팔고 흥정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잠언 31장 15절에서는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 15절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자, 이 여인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가 손꼽는데, 모두 이 네 가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 아내는 아이들을 잘 돌본다. 그래서 6장 4절이나 디도서 2장 4절이나 잠언 31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아내는 항상 내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디모데서 2장 11절이나 베드로서 3장 1절 5절. 이것도 여기서
여자들이 공격 대상 구절이죠. 세 번째는 내 아내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살림을 잘하고 돈을 관리를 잘한다. 근데 네 번째는 내 아내는 내가 사냥하러 낚시하러 가기 전에 따뜻한 아침을 주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난다 그랬죠. 부사이가 좋지 않으면 낚시질 하러 가든지 말든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현명한 처녀들, 5 처녀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준비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비유가 21세기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죠. 왜? 현대의 많은 여성들은 자정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고 종들에게 음식으로 몫을 배분해주고 잠언 31장 10절에서는 그녀는 숙고하여 받던 사명을 했어요. 보통의 가정주부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업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남성들은 이런 거래를 자신의 아내가 잘 하리라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여자들은 과소비, 무책임한 소비, 상술에 쉽게 속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또 했고 여자에게는 어떤 물건이 잘 어울린다는 말만 해주면 물건을 사는 것이 여자들의 본능이다. 그럽니다. 잠언 31장 16절에서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전에 수확해서 씨를 아껴두었다가 말려서 다음 해에 다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이 민족들이 있는데 독일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습성을 잘 갖고 있다 그럽니다. 잠언 31장 17절에서 허리를 심고 동이며 그랬습니다. 자,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동이를 쥐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리브카를 상기하게 한다 그랬어요. 리브카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로 들어가게 됐어요.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은 현숙할 뿐만 아니라 강하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참조하지 않고서도 정확한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내려와서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 무오한 권위는 나폴레옹의 말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나폴레옹은 어떻게 말했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여자는 눈길을 끌지만 훌륭한 여자는 마음을 끈다. 전자는 보석이고 후자는 보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는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일하고 때로는 새벽 5시 전에도 일어난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입증하라는 성경의 권고에 복종하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충고를 따르는데 잠언 31장 18절을 봅니다.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그랬습니다.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부지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옷을 짜고 가정용 휘장과 코튼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팔고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단순히 팔을 펼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다가 손을 냅니다. 이제 구제하는 데도 힘쓴다 이것이야. 구제하는 데도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라. 잠언 31장 21절을 보죠.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을 그랬어요. 자주색 옷은 안쪽이 모직으로 된 옷을 덮는 밝고 빛나는 망토로 여러 번 사자가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